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서 거의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성구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라는 섬에서 계시를 주실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하고 또 윤택한 교회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또 벌거벗어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실망을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기를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심으로써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그쪽이 화산으로 되어 있는 유황 온천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우리 보면 그 유황 냄새가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유황 냄새를 맡으면요 아주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황으로 된 그런 물을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렇게 양단간에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신다든지 하면요 이제 구역질이 날 만큼 말이죠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지리적 그런 문화를 적용을 하셔서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신앙이 냉랭해지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뜻이냐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라 아니면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떠나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은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지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실 수가 없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봤을 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 그 예배를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볼까요? 이제 주목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현재 거하고 계신 그 포지션은 교회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당연히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액션이 뭐냐니까, 첫째는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음성으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서 계시고 예수님은 문을 놓고 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액션이 나왔는데요. 주님의 이런 세 가지의 동작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 있는 것과 엎드려 있는 것 그리고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요, 이제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고개는 한 15도 정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다가 말이죠,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를 했죠.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스테반이 봤을 때도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죠. 서 있다라는 것은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를? 교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찾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그 이유는, 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하면서 주님과 그 문을 연 그 교회와의 음식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먹는 그 음식을 제가 자꾸 천국 잔치, 천국 음식이다 비유를 하는데, 가시는 곳마다 잔치를 베푸셔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큼 너희 선생님은 먹고 마시는 거, 또 고기와 술을 좋아하는 그런 탐욕자 아니냐 할 만큼 주님은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먹는 모습을 그대로 영적으로 대입을 하셔서 영적으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하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않는 자, 또 이제 범죄한 자, 이런 자와는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병 걸렸다가 치유를 받은 자, 또 사람들이 멀리 쫓아냈던 그런 나병에 걸린 자, 또 그 외에 이제 귀신 들린 자, 또 자기들이 멸시했던 이제 세리, 세무공무원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이제 식사의 교제를 나누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나 식사하는 그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것이 사랑의 교제고, 이것이 이제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보여준다 하면서 그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러면서 라오디가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식구. 식구라는 것은 이제 식사를 함께 먹는다 하는 게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의 개념이 있고 교제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이 교제하는 관계,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함께 교제, 친교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눈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그것은 사랑 그리고 말씀입니다. 사랑과 이 말씀이라는 이런 중요한 식탁의 교제,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만나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런 식탁의 말씀의 교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서 가까운 사이에서 진행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는 주님과 안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20장 앞에 있는 19장에 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이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너무 열심히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상태가 열심,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덤해진 겁니다. 과거의 첫사랑의 추억이 아련한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현재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된 교회, 설렘과 두근거림, 사모함이 상실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아픔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열심을 다시 내야 되겠고 지적을 당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주님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성 안에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되면서 22장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보좌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의 먹는 문화예요. 왜 이 먹는 문화가 중요하냐면 인간이 처음에 타락할 때 바로 먹는 것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초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의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주님을 자꾸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만 영생이 있고 먹어야만 산다. 그걸 강조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즉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초림에 나타난 이 먹는 구원의 문제가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록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종결을 지면서 먹는 것으로 범죄한 인류를 먹는 것으로 다시 치유하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사는 일이죠. 사람은 먹고 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먹고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먹고 삽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다 사는 것이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금식해버리면 영혼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타성에 젖는 겁니다. 과거에는 은혜도 받았고 열심도 냈고 과거에는 헌신도 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전부 과거형이 되지 현재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문제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것은 식어버린 교회, 이것은 주님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자, 주님은 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자, 주님의 노크 소리와 주님이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를 교회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못 듣고 있다는 거죠. 듣고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주 고의적 범죄로서 이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안에 있는 아무개는 문을 열어라 하고 이렇게 인터폰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을까요? 자, 귀가 청각 장애가 돼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못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TV와 이 오디오의 음악을 크게 하면 초인종이 안 들립니까? 상당히 많이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초인종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자만심이에요. 뭐라고요? 자만심. 왜 그런 거 아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지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물질로도 넉넉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굳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도 없고 사모할 이유도 없고, 왜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그 굶주림, 그 사모함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자체가 이미 가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국이 바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뺏기는 거예요. 성도의 이 자만심, 이것은 분명 곧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 나태함이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너의 공고한 것, 공고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공고하다. 그러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와 반대된 개념이 공고하다. 나는 외롭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공고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그러니까 너 외롭지? 나는 안 외로워. 내가 왜 외로워? 너 요즘 힘들지? 아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가련하다. 내가 왜 가련해요? 내가 얼마나 요즘 해피한데. 좋아해줘. 너무 좋아. 가난하다. 가난과는 전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냐? 주님은 이 교회를 볼 때 가난하다. 영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또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한다. 즉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진단에 실패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됐는데, 주님을 서 있게 만드는, 주님을 문 두드리게 만드는, 주님이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교회로 라우디게가 서 있었던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복음의 풍성한 교제가, 천국의 아름다운 축제가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런 복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신령이라면 주님 앞에서 사모함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문 밖에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라우디게 교회의 그런 자만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분별력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자초한 것은 스스로였습니다. 결국 초점이 예수님에게 계속 맞춰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갈 때 결국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선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나 선교나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에 대한 그리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리움입니다. 실향민들이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듯이요,
그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본향, 그리고 그 본향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림을 이미 통과한 교회가 재림 앞에서 주님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원하는 소원하는 바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리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의 그 사모함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와 교회, 즉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섬김, 즉 사랑의 교제가 이제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열정이 식어버리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성도와의 사랑의 섬김은 음여비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런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첫 번째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행위에 대해서 칭찬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 약점은 그리고 그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고 교회를 유지할 것이냐, 유지할 가치가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은 네가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잊었느냐.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 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적 존재의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와 또 이 활동들,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생존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못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돼서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근본적 본질은 처음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식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배제된 바이블 스터디가 아닙니다. 그런 바이블 스터디가 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이제 지식 전수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을 다 알고 암송을 하고 신학적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적 본질은 딱 하나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인데,
그것이 빠지면서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육적으로 어떤 활동을 풍성하게 했는가, 얼마만큼 재정이 넉넉하고 얼마만큼 활달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역사회의 교회였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지금 문화와 그러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하고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제 우리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가령 마국간 교회, 이제 가난한 교회, 이제 지하 상가 월세에 사는 또는 농어촌에 있는 아주 연약한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국간 교회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적인 어떤 건물이나 또는 내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성교 프로그램, 어떤 말씀 프로그램, 예배 프로그램, 성도의 교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들, 그리고 대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또 성도가 성도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의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졌느냐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점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첫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매일같이 살고 있다면 영적 식탁의 교제가 벌써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능력사역, 전도사역,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 행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즉 기쁨의 본질이 사역을 통한 기쁨에서 더 발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도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그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너를 지탱시킬 수 있는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첫사랑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하여서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깨달을 때 나는 환경을 지배하고 또 사역의 형통과 불통과 관계없이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과 사모함과 설레임이 그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활동, 행사, 사역,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사역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비록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그 칭찬받는 교회의 존폐 문제를 결정을 짓겠다. 그것은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이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도 주님은 그걸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서 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 아니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자만함,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주님을 차단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시키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헬프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에 좀 개입해 주세요 라고 손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차단시키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나다 이 말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잘못된 판단들이, 그리고 나의 그 자만심이,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을 다 무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딴 데다 정신 팔고 있을 때. 언제? 주님보다 주님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언제? 주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고백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영적 사역이 되는 것인데, 저는 한때 내 열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육적 사역, 육적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 스트레스예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나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이제 교회는 주님의 베푸시는 식탁의 교제 안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66권이 생명의 말씀인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차단되어 있었냐. 결국 주님의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 즉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심령이 이게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때로는 말이죠,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아주 미세한 음성,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녹화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 조용히 묵상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위 같은 내 마음을 쪼개시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66권 말씀이요, 여기에서 선포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이요 툭툭 튕겨 나갑니다. 이런 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데는요, 물을 부으면요 스며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 하신 것처럼요, 정말 좋은 밭은 흡수하고요 수용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먹고 마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주님의 노크소리, 주의 부르시는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발생했을 때 지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늘 내 마음 가운데 동거동락하며 나의 주인으로서 좌정하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수없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초청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한 3월을 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